남녀에서 사이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멀어지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거짓말이래요. 거짓말을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멀어진다. 두 번째 이유가 뭔가 해서 봤더니, 두 번째 이유는 너무 솔직해서 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사람이 싫어서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핑계도 아마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 살기가 힘이 들어서, 유사일처럼 힘든 일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느낄 수가 없어서, 우리의 핑계는 환경적인 것에서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다 멀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환경, 원하는 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배가 고파서, 입을 옷이 변변치 않아서, 고생스러워서 만나만 먹다 보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진 사람들의 어떤 그 노력, 성취,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의 상징적인 단어가 떡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쌓아놓은 물질들, 가치, 성취, 이런 모든 것들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힘든 시간을 살아오고 있는데, 이 모든 이유를 상황이나 환경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 상황들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죠.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성경은 바로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터툴리안이라는 그 초대 교부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때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상당히 방황을 했던 것을 우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고백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내가 밖에서 하나님을 찾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진정한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렇다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치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할 때 그 손을 버티고 섰던 아론과 훌과 같이 서로 버티어주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를 붙잡고 서로 버티어주는 것이
에모나 아멘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러므로 근심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살리심입니다. 이것이 믿고 버티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요사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은혜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신성시하죠. 그러나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살지도 않다가 요즘에 와서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그 목숨처럼 사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그 성전을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지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봉헌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좀 쉽게 세번역 성경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런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요. 열왕기상 8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든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질병,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재난 상황이 되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곧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이 말은 항복하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 하나님에게 항복하고 기도하면 주가 계신 곳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하늘의 하늘 위도 아니고 하늘에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늘 위, 곧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예배당이라는 건물 속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숨으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삶을 마친 수도사, 우리는 그를 로렌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가 사순절제 네 번째 주일이죠. 이 사순절제 되면 이분이 쓴 아주 짤막한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사순절기에 대부분 읽고 묵상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사랑해야 하기 위해서라면 땅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줍는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것은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레미야에 보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에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19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말 성경이 자취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자취했다. 자취한다는 말은 스스로 선택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나를 주인된 자리에 놓고 우상으로 만들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이기심이나 경쟁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죠. 요사이의 상황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 내 뜻대로 살았던 것, 예레미야가 말하는 말씀대로 자취, 곧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선택했던 삶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Stop and turn around. 지금 일시 우리가 정지해서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체인지하지 않으면 찬스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에 우리의 삶을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하는 삶이 그러므로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7절의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의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스테이터스, 우리들의 정체성과 우리들의 신분을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왜 또 거룩하게 우리의 존재와 신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곧 거룩하게 완성되어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도하는 거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더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지 않아요. 지금 주님이 기도를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17장은 주님께서 오늘 17절에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악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내 스스로 독자적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보존되는 것, 곧 거룩하게 사는 삶은 내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자세히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는 너의 힘과 노력으로 거룩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거룩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된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은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거룩함된 삶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분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죠. 오늘 보면 17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는 참으로 혼동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왜 거룩인가 그러면 내 생각과 내 뜻의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걷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키는 그러므로 이 거룩하게 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내 생각과 내 노력을 주님 앞에 항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뭔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살피고 묻고 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거룩에 대한 그 단어의 뜻을 잘 알아요. 구별됐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구별이라는 말을 separation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separation은 우리가 구별이라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분리라고 번역을 하죠. 거룩은 분리가 아닙니다. 영어 표현이 이 거룩하다는 이 단어의 번역의 영어 표현에 가장 가까운 단어는 distinctive입니다. distinctive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this라는 말과 distinct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거룩이라는 단어의 가장 합당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this라는 말은 away라는 말이에요. from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sting이라는 말은 이렇게 찌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distinctive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것 중에서 손으로 찔러 넣어서 필요한 것만 따로 꺼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되었다, 구별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우리의 삶에 집어 넣으셔서 우리를 꺼내내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손을 집어 넣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구별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distinctive from the world,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세상의 힘과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해가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라는 우리 한자 단어를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땅지자의 그 감옥옥자거든요. 지옥, 그렇죠? 땅지자의 감옥옥자인데, 이 지자를 파자를 해보면요, 이 토자, 땅 토자와 뱀지자예요. 뱀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지자는 뭐냐 그러면, 이 뱀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모습이 땅지예요. 그리고 감옥옥자를 보시면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개사슴 록자와 말씀원자와 개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옥자는 뭐냐면, 겉모습은 이 아름다운 사슴처럼 꾸미고 있는데 그 속은 미친 개와 같다. 그게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갇혀서 서로 아기다툼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죽으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지옥에 가면 불구덩이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이 지옥에는 불구덩이가 없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태울 뜨거운 불들을 다 각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구덩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넣으셔서 우리를 꺼지고 내주신 거예요. 6절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17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맡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갇혀서 지옥이라는 말처럼 이 땅에 갇혀서 아리다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을 예배당에다가 이 건물이라는 것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고 밥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하고 뭐 몇몇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디스팅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당신의 손을 넣어서 꺼내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겨우 정말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시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잘 번역을 해놨어요. Sanctified them by the truth. Your word is true. 우리가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거룩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요사이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아주 나쁜 바이러스가 가짜 뉴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사람들의 말이 참으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들이 기승을 부려요. 이번 주에 무슨 기독교 뉴스 사이트를 보니까 자신의 교회에 와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바이러스도 안 걸린대. 이런 사람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을 보시면 저는 그 사람들의 다음 단계가 불보듯이 뻔해요.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그 사람들 이렇게 지금 목청을 높일 거예요. 그거 봐라, 우리만 신앙을 지켰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말을 하나님의 말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악이란 인간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와 다르고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 안에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진리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영원 불변하다는 말씀, 변경이나 취소가 없이 창조 때와 똑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55장 10절과 11절인데요.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헛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곧 진리로 무장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현장은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거룩이잖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현장이 십자가가 박혀진 골고다이기 때문에 세상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를 세상에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곳에서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뜻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악에서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을 구약의 시편에 보시면 우리 잘 아는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고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라.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은 우리를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 고난의 한복판에서 그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욥기 7장 17절 1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니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모두에게 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실 분이시다.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거의 모두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당연한 듯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 마트에 가면 당연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할 수 없고 특별하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시간을 회개하게 하소서. We are not deserved anything. Everything is your grace and your love.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으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생각임을 다시 알게 하시며 그 말씀은 우리를 이 세상 악에서 이기는 힘이며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만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인 진리임을 믿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이 어려운 시간, 다른 그 무엇에 우리가 두리번거리지 않고 말씀 속에서 함께 거룩하게 지키며 그 거룩을 세상에서 누리며 말씀의 능력을 함께 받아 누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스스로 이루어 성취했다고 자만했던 저희들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이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회복된 일상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